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신약 성경 맨 끝에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만국을 소송하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7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런 그 모양,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 전장에 21장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그 신부, 단장한 그런 신부와 같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 인간의 표현으로는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보석이라든지 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12문이 있고 거기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더라. 길은 황금, 맑은 정금 같고 또 21장 22절에 보시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이 모습을 보면은 참 그 영원한 그 천국의 신천신제의 모습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 오늘 이 표현된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이 강물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거기에 강물이 네 강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에덴 동산 중심에 보면은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우리가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 아마 인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생명과를 먹었다면은 아마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 생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식을 가졌다면 참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놀라운 참 삶을, 영생을 얻었을 것인데, 그만 불행하게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따먹었는데, 그걸 따먹을 때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따먹은 겁니다. 이 사탄의 말은 바로 이 죽음인데, 죄의 생명인데, 이 죄와 죽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처해진 사람은 생명 과실을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일 생명 과실을 따먹으면 영원한 죄와 사망의 사탄의 그런 성품 아래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줄 것인가? 자,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신구약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역사하시던 그 역사는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런 흠 없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만 죄가, 사탄이 들어와서 이걸 망쳐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주님께서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심으로 완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죽음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5절 6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르비딤이라는 그런 광야에 머무르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우리를 이거 목말라 이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나오게 했는가? 그러고 이제 막 원망하고 돌을 들고 이제 모세를 치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이게 잘못하면 조금 있으면 이 백성이 내게 돌질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저 홍해를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서는 반석 앞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리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 반석에서부터 지팡이로 치니까 깨지면서 그 산산조각이 난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반석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따르는 물이 나온 이 반석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라.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나면서부터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이 이 사탄의 생명이, 너희는 아비는 막이라, 이 사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생명나무 과실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는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샘물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거기 우리 수가성,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 우린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데 이 조상이 준 야곱의 우물 여기에서 참 마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이 세상이 종교가 주는 것들, 이 세상 것들이 주는 것들은 먹어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만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온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창세기에 우리 여러분 그 강물이 흐르는,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보면은 이상하게 그 네 강물이 흐르는 거기에 보통 나무가 나야 되잖아요. 강물에는요. 이 인류의 모든 문명도 이 강물, 나일강, 무슨 인더스강 이런 강물 위에서 문명이 자라났는데 전부 곡식, 농사 짓는데 그것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떤 식물이 나고 나무가 나고, 자, 이런 것이 나야 되는데 성경은 참 이상한 게 강물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물 주위에 돌이 거기에 나더라. 금이 나고 호마노 또 베델리엄 진주가 나더라. 그러니까 참 이상해. 이 강물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슨 금속을 만들어냅니다. 그 왜 성경이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신명기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구약 성경 8장 7절입니다. 275페이지 구약성경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신명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그걸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르는데 그 땅에,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기도 보면 역시 시내가 이 강이 흘러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기 샘물이 나고 여기 물이, 강물이 흐르고 하는데 뭐가 생겨요? 산에, 그 산골짜기에 돌은 뭐라 그랬습니까?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원래 뭘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떤 우리 한국에 있는 복음 그룹에 어떤 모임의 공동체 생활하는 곳에 가면은 그 대문에다가 성결을 걸어놨는데, 너는 흙이니,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흙입니다. 이거는 사탄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죄로 타락된 아주 먼지고 분토고 죄와 같아요. 자, 이런 그 운명 속에, 이 죄와 죽음 속에 갇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흙이 죄와 죽음의 사망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은 흙과 같은 이런 허무한 존재가 철이요 동과 같이, 주석과 같이 영원한 부서지지 않는, 죽음도 건드릴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뭔가 집을 세우는 삶인데, 거기 재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에 탈 수밖에 없는 나무, 풀, 집. 또 하나는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금, 은, 보석. 자, 여러분, 어떤 걸로 지금 여러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삶 속에 뭘로 세워지길 원합니까? 불에 탈 겁니까? 아니면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 오늘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에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에스겔도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강물이 돼요. 근데 그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는 바다의 물들이 전부 소성이 되고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전부 새로 살아납니다. 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다시 소성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속에 뭐가 그냥 잡다한 게 많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부 짠물이에요, 사실은요. 먹어도. 그러니까 참 제가 이 책을 좀 어려서부터 좋아해서 그런지 개똥 철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중국에 그 노자라는 분이 쓴 도덕경 같은 거, 뭐 길은 길인데 길이 아니요. 그거 참 이상해요, 말이에요. 길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다. 그럼 뭐 그러면서 길 없는 곳에 또 길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 시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유명한 분들, 그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라든지 또 뭐 이 공자 같은 분이 쓴 책들, 이런 책들을 보면은 뭔가 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면 인생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철학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참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따라서 이 교회에 나가게 됐지만은 잘못하면은 불교에 갈 뻔했어요. 학생 시절에 이 기독교는 이상하게 내 성격이 안 맞아요. 그냥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이 도 닦고 내려온 분 그 밑에 가가지고선 한 6개월 동안을 그 학교 친구들하고 열심히 또 뭐 무술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소림권이다, 무슨 악비권이다 그래가지고서 이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있는가 보다. 그 배우니까 참 특히 그때 그 반야신경을 아주 제가 지금은 다 못 외웁니다. 이제 하도 제가 여기 외워요. 그 반야신경을 외우니까 관자재보살 시작해서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야, 이 색이라는 모든 물질색이 허무한 것이다. 공이다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창 뭐가 좀 방황할 때입니다. 집안 환경도 안 좋고 아버지 사업은 다 그냥 한가보다 망해가지고 그냥 한마디 말로 세상을 쫄딱 망해가지고서 야, 이게 뭐냐, 이거 공부하는 게 뭐고,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승거하고 그러면 뭐냐 인생이라는. 그럴 때인데 그게 쭉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불교로 갈까 그러던 참에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참 듣게 됐는데 이 참 복음을 주님이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그 복음을 듣게 해주신 그런 분들도 참 감사를 해요. 우리 정목사님이 처음 계시록 사경할 때 거기를 오게 됐는데 거기에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오늘 오신 우리 정순이 집사님, 저희 큰어머님이십니다. 이 전화로 무슨 부흥회에 참석하네 그래서 부흥회가 뭔지도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그러니까 뭐가 말이 부흥, 어이구 좋은 건가 보다. 한 번도 부흥회 참석하면 돼. 예, 봄방학 때인데 대답은 해놨는데 나는 그런데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끊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히 약속을 했네. 근데 또 남아 이런 금 중천금이라 한 번 뱉은 말인데 이건 지켜야지. 그리고 억지로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그 책은 밤새워서 읽는데 성경은 그때만 해도 하여튼 첫 페이지 한 몇 장을 못 읽어서 자는 거예요. 몇 번을 노력했는데 그날 제가 첫 집회에 참석하면서 어떻게 막 이 성경 계시록 얼마나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그 하나가 믿어지는 거야. 근데 그 믿어지면서 제가 산 3년 동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길 저런 길 또 불교 이런 데 가서 찾아도 못 찾던 해답이 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믿어져 버렸어요. 이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그게 믿어져요. 그 찬송이, 그 어른들 찬송이, 아이고 저 무슨 노인분들이나 부른 찬송이 이렇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이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정말 이 마음속에 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에 마음속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읽기만 하면 졸랐던 책 한 일주일 만에 한 권 다 읽었어요. 얼마나 막 꿀과 꿀송이보다 다한지. 그래서 제가 이 구원 경험 처음 하는 형제자매들한테는 지금 성경만 읽어라. 그때 성경만 읽어라. 이게 믿어지고 이 속에 이 히브리서라든지 요한일서 요한복음,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단번에 내 모든 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깨달았을 때 저 마음속엔 정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꿈을, 학생 시절의 꿈을, 이건 과학 무슨 역사 이런 데 꿈을 가지고 있던 거, 예수 한 번 내가 모시고 사는 것 이젠 오늘 죽어도 정말 옛날 성경 말씀대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씀이 내 양심에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참 이상한 게요. 그전에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개똥처럼 이상한 얘기들 하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안 통해요. 재미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 좀 이렇게 나이 많으신 그때 많은 권사님들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들하고 인생의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재미있어요. 야,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해. 그 권사님들이 이 70, 80 사신 분들이 잠깐이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원 받기 전에는 뭐가 잠깐이에요? 이 인생 참 창창한데. 죽음이라는 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권사님들 말이 아멘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담 안에서 다 죽어 있다. 그리고 세상을 나가서 말이죠. 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저기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이렇게 나가서 여기 보면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시체로 보여요. 저 속에 과연 예수를 모신 복음 깨닫고 거듭난 심령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러니까 이야, 이 큰일 났다. 자, 그때는 그 정호사님 이 계시록 강의 듣고서는 한 3년이나 늦어도 5년 후엔 예수님 오시는 줄로 믿고 있었어요. 열심히 큰일 났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열심히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 막 성경 읽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음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놀랍다. 그냥 이 말씀을 내 체험을 전하다 그냥 야 이제 어디가 돌았구나. 그런 다음부터 이 성경만 가지고서 읽고 자기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때요. 야, 예수님 3년 후에 이제 한 5년 후에 오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래,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하여튼 이 성경을 점점 이 참 무식했던 이 성경이 무식했던 제가 이 성경을 점점 하나하나 깨닫고 야, 이 수요일 날이고 뭐 토요일 날이고 주일날 오전 오후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꼭 나 말씀 듣고 이게 꿀과 꿀송이 같이.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던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 이런 그 죄의 아담에 속한 것들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신뢰, 말씀이 약속이 내 안에 점점 믿어지고 내 것으로 삼아질수록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의 흙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성품이 이거 어떻게 변화돼요? 수양을 한다고 됩니까? 내가 이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이 돈을 얻는다고, 이 세상 권세 그걸 얻는다고 이게 변화됩니까? 내 노력으로, 가인처럼 어떤 그런 내 노력, 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 마음이니 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피가,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그 베넌가의 어떤 영화에 보면은 문둥병 걸린 그 모녀가 여러분 그 참 사람들에게 돌질 당하고 그 예수님이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보고서는 그 마음은 안식을 얻었는데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그 창자국 못자국에서부터 흘린 피가 천둥번개 그 모든 피를 타고서 흘러내려오는데 그 참을 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물 속에 흘린 주님의 피가 이 문둥병 걸린 이 모녀의 그 손 몸에 닿는 순간 문둥병이 순식간에 깨끗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은, 주님의 강은 지금도 영원한 생수가 돼서 이 세상물, 세상 것들, 이 명예, 부귀영화 이런 것들, 이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에게 갈증을 주는 것이지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오늘 주님이 어린 양으로부터 피 흘린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접촉하고 이 말씀이 듣고 깨달음으로 내 것이 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주의 영광의 금은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주님의 피만, 주님의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에스겔서에서도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또 거기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넬까지 어부가 서서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그 어부들을 많이 불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 그물 치는 그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뭘 낚는 어부가 되려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을 때 처음에는 저 시몬이 오니까 야, 너 이러면 앞으로 개봐라, 베드로라, 반석이 된다. 이 성격이 급하고, 이 성격, 이 감정이 기복이 심한, 겁도 많은, 이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되는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물론 그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것보다도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를 여러분과 저가 참 나의 구주시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걸 깨닫고 구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엔 반석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늘 살아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약하고 죄 많고 참 변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지만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반석이, 흰 돌이 금, 은, 보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변화돼서 영원한 주님이 거처하실 집이 점점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오늘 바로 이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여기 12절에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먹을 실과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아까 계시록 22장에는 좌우에 12가지 종류의 과일 나무가 열려요. 생명나무에서 12가지. 12이라는 건 그 12사도 12교회처럼 12 이스라엘 지파처럼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각양 하나님의 은사가 이 나라 잘하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천국에 무슨 또 1월 2월 또 있습니까? 가면은 천국에도 가면 달력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편 1장에를 보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어떤 컨디션에도 어떤 상태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 거는 누가 맺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각종 먹을 실과 끊치지 않고 달마다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서 말미암아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성소에는 누가 계세요? 아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 누구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제가 한번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 내가 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이 영광 돌리려고 그러고 말씀도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왜 봉사하려고 하는데 점점 나는 힘이 없구나, 무력하구나, 무능하구나, 자꾸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날 좀 이걸 어떻게 좀 이 슈퍼맨처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잘 듣는데, 그걸 어렸을 때 보면 TV에 뭐 좀 약한 사람 누가 구하려는데 누구예요? 뽀빠인가요? 그 사람 뭘 먹으면 강해져?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강해져요. 삼손처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능력 받는 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를 좀 이 주님의 능력을 먹어가지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뚝 좀 떼주십시오. 떼주시는데 좀 많이 좀 풍성하게 좀 뚝
도매금으로 딱 떼주셔가지고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은사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좀 뭘 하겠습니다. 그때 전혀 응답이 없어요. 막 주님 앞에 가서 몇 달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내 모든 것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이 뭘 달라고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까먹었습니까? 저렇게 벌써 하나님께서 뭘 좀 달라, 이것 좀 달라, 인내도 달라, 사랑도 달라, 능력도 달라 그러면은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면 안 주셨어요? 안 주세요. 왜 그럼 구하라, 찾으라, 들기라 하셨는데 나 이미 다 줬다.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줬다. 내 아들 예수에게 줬으니까 예수만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저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게 어린 양 보자 나가질 않고 이 하나님께 그냥 뭘 좀 달라.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한 몇 달 거기 구하다가 녹초가 돼서 이젠 포기 상태가 되고 이건 모르겠다. 뭐 하나님 손해죠. 뭐 한다면 내 손해입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제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수요일 날 말씀 그때 전하실 때 이 찬송, 이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데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함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찬송 내용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모든 연약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나의 능력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거지. 주님 사랑 좀 부족하니까 사랑을 조금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인내가 좀 부족하니까 인내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를 보니까 점점 저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나라는 것은 너 옛 서영민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밖에 안 돼. 자격밖에 없어. 십자가에 죽으면은 예수 안에 새롭게 부활하실 때 창조한 새 서영민, 새 사람을 너에게 선물로 입혀준 것이다. 그게 점점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막 나에 대해 실망하고 이게 참 무력함을 느끼고 포기 상태에 있던 나에게 내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로구나. 예수로 입는 것이로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하고서 그 열매가 복수가 아니에요.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 근데 뭐냐? 그게 사랑이다. 그 사랑이란 안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한 분을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무엇이든지 믿고 의심치 말고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받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 문제들 해결하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이 각종 실과나무가 자라서 점점 주님의 열매가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자라고 이런 모든 금문 보석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금, 보석, 진주예요. 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롭게 조성되는 성령의 성품. 오늘 성령은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어지셨습니다. 이제 이거 받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하신 날에 막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서는 뭘 주셨습니까? 뭘 불어넣으셨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뭘 받으라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이 놀라운 권세를,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흘러내시는 주님의 허리에서부터 못 박힌 손으로부터 창 찔려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오늘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충만히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나서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 주님께서 영원한 반석이 깨어짐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 주님 몸이 깨뜨림으로 우리 영생의 샘물과 영원한 생수의 강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떠져서 이 놀라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생수의 강을,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먹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의 법으로 옮겨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내 안에 쓰라린 것들, 쓴 물들이 다 단물로 예수의 생명으로, 성품으로 변화되며 영육간에 병든 것들이 주님 거룩한 피로 씻겨지며 치유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